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지금 우리 목사님 한 6분들과 같이 전라도 부안에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부안에서 숙소에서 오늘 청년 다락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막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나는 왜 안 될까? 다른 사람은 좀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지만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하세요. 배를 타고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배 위에 올라타 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배가 흔들리다가 내가 그 배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일어나서 배에 타고 있으면 됩니다. 그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배가 가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언약 성취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게 맞아요. 어떨 때는 넘어질 수도 있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그 배는 반드시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왜 나는 이 배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냐고 하면 마땅하게 정확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메시지를 죽도록 듣고도 다 알고도 놓칠 가능성이 많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엘서 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기도는 무릎으로 하거나 손으로 하거나 음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뇌로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건강을 권장하는 뇌에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볼 때는 드러나는 건강 문제인 것 같지만 뇌의 작용에 문제인 겁니다. 또 어떤 특정한 정신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조절하는 뇌의 작용에 문제가 온 것이죠.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뇌의 작용 속에 영성이 채워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왜 극단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죽게 되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것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배경을 다 가질 만큼 세상에 만연한 지식의 총량을 다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뇌의 작용 속에 영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영성이 채워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누리죠?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정서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정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하는 기도, 진짜 기도는 아니지만 일부러 하는 기도가 정시기도라고 했죠. 여러분이 시간과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
이 세상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을 전달하고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불교 이론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왜 이 세상이 있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인생관이 복음 안에서 정돈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부러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일부러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기도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말씀을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싶고 이럴 때가 옵니다. 정식기도를 한 달만이라도 지속해 보면 그러면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특별한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지도 않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부터 내 수준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주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때부터 사실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말씀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서와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존중하고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던 대로 건강, 성공, 결혼, 또 우리의 일,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이 세상의 조건으로 충만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면 그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사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대단한 조직과 어마어마한 교회의 배경과 물질적인 복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내용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서들을 봐왔고 선지서들을 봐오고 있지만 오늘 아모스서를 볼 텐데 단 한 시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이 됐지 이들이 독립운동했거나 이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회복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느 날부터 깨닫게 된 것이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하도록 처음부터 복음 속에 부르셨는데 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대단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대했던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시려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눈이 깜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특히 성경 각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알리고 있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 내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된 삶, 이런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뭐 대단한 기적을 끌어당겨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만 여전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게 생각되어졌고 제 인생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제 갈라졌죠?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고대 근동 국가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위쪽 아래쪽 동서로 퍼져 있는데 이들이 공격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큼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그런 소수 민족들이나 국가들하고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1000명의 왕의 부인들이 있었죠. 솔로몬 부인들은
왕을 한번 만나려면 뭐 1년 반이나 3년에 걸쳐서 한번 만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부족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겁니다. 솔로몬 임금이 왕권에 취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뭐 그런 거 아무리 산당을 허락해도 없애버리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대단하게 여겨졌으니까. 결국 허용했을 때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산악지대가 70%거든요. 거기에 산당이 1000개가 깔렸으니까 완전 우상국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 하나의 언약을 붙잡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왕정 국가를 이루고 있는지 주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마음 맞는 지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로 해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멸망할 때까지.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는 몇 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완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아모스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시골 지역에서 뽕나무를 키우고 뭐 양들을 돌봤던 감춰진 은둔자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세워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앞으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을 시킬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케 한 겁니다. 그 예언을 선포하게 하면서 너희는 나를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왕이 뭐 이 시골 농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 이 멸망을 앞둔 100년 전의 시대인데 르호보암 왕의 시대인데 이때 항상 괴롭히던 아람 제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할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늘 전쟁이 있었고 늘 침공해왔던 이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북이스라엘은 약 100년 동안 태평성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언약의 결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시대의 정세에 따라 뭐 왕권이 좀 잘했던지 태평성대가 오니까 더더욱 멸망이 온다.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 길갈 이렇게 유명한 지역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가 완전히 횡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가능성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거거든요. 도덕적 타락이 가장 심각했던 때가 바로 이 르호보암 그 왕 때였습니다. 이때 아모스를 보내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짐진자라는 뜻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시골에 버려져 있던 감춰져 있던 사람을 들어서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던 그 내용이 바로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회복되는가? 정말로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가능성으로 세상의 배경으로 완전히 몰두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던 환경적인 문제든 시대적인 문제든 하나님이 절망을 경험할 만큼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린 문제를 붙잡고 있다면 문제인데 정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를 붙잡았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진실한 용기를 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럴까? 저에게도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정말 나는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섬기던 교회에서 이 전도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와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전등불 하나 켜기도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이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 옛날에 저희 동복교회 제가 교육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밤 9시에 겨울에 거기 가서 이런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당시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했던 기도 그대로 계속 조금씩이나마 계속 응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믿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계층들보다 훨씬 세상에 대해서 또 지식의 총량과 전문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이든 타이든 문제가 왔을 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전부인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실제로 체험되고 느려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요셉이 가장 큰 용기를 낸 거죠.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살다가는 몇 년 안 가서 죽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꾸었던 꿈, 언약적 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생을 걸고 일했습니다. 노예의 일을. 그때 구석구석에 노예의 일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나타났죠.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매일매일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나타난다. 이러면 끝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조직력과 대단한 배경과 대단한 물질 이런 걸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 축복이 전부인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십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 축복을 따라 전도하자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운동의 시작인 거죠. 나에게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일터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의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기 위하여 문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또 흔들리거든요. 이때 작은 갈등인데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뭔가 일에 대해서 그 다음 일이 열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내용,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가? 왜 대단한 국가를 왕들이 만들려고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이유를 붙잡고 해야 되거든요. 메시아 오실 소식을 그 고대 근동 국가에 선포하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국가가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또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산업활동하고 또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도록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도록 하나님이 갈등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용기를 얻을 때죠. 또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면 우리에게 기대하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온 것을 정말 진실하게 말하면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기대하던 거의 성취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면서 30년 가까이 지켜보는데 솔직히 여러분한테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나를 세계 복음화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믿어요. 아, 그거는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경제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뭐 어마어마한 전문인 그런 사람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처럼 복음 가지고 있지만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연약한 나는 감히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까? 하나님이 큰 축복의 문을 열어줘야 세계복음화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100% 믿어질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아모스처럼 들어서 멸망이 임하는 시대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해방될, 회복될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이 응답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 때문에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보여질 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곳곳에 나타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허황된 용기를 내는 거 막 I can do 할 수 있다 말이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쉐마, 토라, 탈무드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해서 조직화해가지고 정치형제 사회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안 믿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조직으로 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 나쁘다를 떠나서 성경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 메시지 전체가 뭐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가 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또 우리에게 조그마한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와 같이 은혜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 서론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두신 어떤 면에서 감춰두신 참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인생. 그 사람이 농부든 왕이든 전문인이든 청년이든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그 축복이 실제가 되어져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말해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이유 때문에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붙이십니다. 아무 동기 없이 순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대마다 준비했던 제자들을 예비했다가 붙이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자기 돈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상한 사람에게 자기 가족을 부탁하고 맡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세요. 목회자들이 참 어려운 게 목회를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생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사례도 있어야 되고
건물 월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면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 이러니까 복음을 심부름할 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전제로 사역을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목회를 했다면 그랬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저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저는 목사님과 이면 계약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좋으니 정말 순수하게 복음만 전달해 봐라. 우리 교회는 너 없어도 부흥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 약속을 맺고 현장에 거의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아니, 사례비를 받는 부교육자가 본 교회와 상관없이 사역을 한다? 저는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한다, 어떤 행정을 한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한다, 그거는 목사님의 문제고, 저는 목사님과의 이명계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30년 전부터 그렇게 인도받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어린 우리 후배 교육자들이 목회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부러울 때도 있지만 또 자극을 해요. 목회도 안 해본 목사님이 뭘 알겠냐고. 그러면 맞다라고 하자면 속으로는 그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 막 이러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진실한 답을 얻고 난 뒤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저 현장의 사람들에게, 물론 예수 영접의 복음의 메시지는 전달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될 때까지 본인들이 원한다면 아침이든 밤이든 말씀을 들고 가서 심부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갈수록 더 그 마음이 커집니다. 목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 앞에서 말씀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깨끗한 동기를 가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비했다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참 제자를 숨겨두었다가 여러분도 정말 복음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 축복을 알게 되면 나보다 훨씬 중요하게 쓰임받을 텐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섬기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제까지는 제자가 아닌데 오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동기 없는 순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시대를 바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여주십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길을 따라 성령운동,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제자운동을 붙이시는 게 뭐죠? 초대교회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운동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저는 담임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도 없고 데리고 어떤 팀사가 할 장소도 없고 다락방할 장소도 사실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제자를 붙이니까 몇 년이 지나도록 자기의 집과 사무실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결국 성령이 역사하는 그 축복까지 체험하도록, 이러니까 자꾸 자기 삶 속에 전도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또 만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참된 전도 운동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을 자기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알아들은 제자 한 명만 나와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하죠.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삶 속에서 또 한 명 더 만나면 그때부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하는 초대교회에 시작되어졌던 전도운동이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운동이거든요. 결국 임마누엘의 축복과 참 제자와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선한 영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하나님이 그냥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10년 같고 30년이 훌딱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 때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을까? 전도자로서 저는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 성공하는 게 꿈이 아니라 저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모스처럼. 이보다 더 큰 배경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 안에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어졌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사망 안으로 걸어가신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생명의 길을 여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불신자들보다 못한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가? 저는 어느 날 깨닫았어요. 속았구나.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경험에 현실에 속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일어날 때 그때 성경이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저희 막내가 할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목사님 말씀. 근데 몇 주 전부터 한 달인가 2달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 그냥 선포되고 기록되고 그냥 깨달아지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노인네의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설교를 막 자기가 찾아냈더니 우리 청년부 목사님, 윤호명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너무 말씀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맞는 메시지래요. 처음에는 제가 하는 메시지를 좀 듣더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툭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이 들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종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됐다면 끝난 겁니다. 공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제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저를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후대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복음 운동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죠? 이 친구가 말씀을 잘 따라오면 맞습니다. 기도를 잘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훈련을 잘 받으면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메시지가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모자란 사역자라도 말씀 심부름하면 그 믿음이 전달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아모스서를 보면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요.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절에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이 왜냐하면 대단한 현실 속에 계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배경 속에. 그래서 뚝 띄워놓고 우리 목회자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게 직업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농부였다니까. 이름 모를 농부.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겁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에다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찾아냈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가장 누리는 열쇠가 바로 오늘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신, 오늘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간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도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실패한 거예요. 혹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뇌의 작용 안에 영성이 비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고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이 부럽고 그런 대단한 성공자들이 마음속으로 부럽다면 미안합니다. 아직 한 번도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 못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의문이 없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더 얻어야 될 거 없어요. 있으면 편리한 것뿐이지, 없으면 불편한 것뿐이지, 그거의 유무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성공하는 만큼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이에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체험되고 나타나는 매일매일을 살고 있다면 일이 우선이 아닐 겁니다. 생존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산업적으로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없다면 그것부터 찾겠죠. 그리고 그 축복이 경험됐다면 오늘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늘은 전부 어려움과 한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오늘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핵심은 말씀운동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말씀운동하는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어떤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냐, 성경 각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 전부가 맞느냐, 이게 확인될 때까지 계속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한다면 말씀 운동이 필요 없지만 약하니까 함께 말씀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뭐냐? 성경적 전도 운동의 핵심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다른 전도운동과 비슷한 겁니다. 왜 성경적 전도운동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청년 전문인 산업인 현장에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최초로 문서 예언자로 희생제물, 절기, 의식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한, 내용을 강조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선지자였는데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짐을 지게 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편리하고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멸망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배경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면 거룩한 짐이 지어져요. 사명이 회복됩니다. 내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진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견디고 극복하고 도전해야 될 진짜 이유,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모스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게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내게 아직 실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열등감 느끼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 경험이 안 되니까 세상 복을 더 얻으려고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문제를 드러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아모스서의 메시지입니다. 크게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이 기회다. 이 시간이 기회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받게 되어 있어요. 건강의 문제 약속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불편하게 살면 됩니다. 없으면. 그러나 가난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증인인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목회자처럼 설교를 하면 현장에서는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사는 이유를 통하여 말해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건 실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의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거의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빠져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열정도 없고 인생 거는 목표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조금만 말해주면 돼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복음 열심히 막 전도지 전학 안 해도 돼요. 한마디로 힘을 줘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제가 지금 의사 한 분이 벌써 한 5년 가까이 말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은혜가 있어서 자기 병원에 그 말기암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영접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문득 그날 밤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좀 오래된 암 환자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소천하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축복된 의사입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일, 병원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로서 삶을 사는 것. 그게 되는 시작이 뭐죠? 가장 어려워졌을 때 내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을 반드시 찾을 기회가 온 거예요. 이러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는 기회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 배경이 없어서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현장에 불신앙이 누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거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거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잘못 선택해서 그렇구나. 뭐 일면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말 안 해도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저 친구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노예로 있는데도 알게 돼요, 주인이. 왕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말로만 약간만 힘을 줘도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입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순수한 복음,
이런 순수한 믿음, 이런 순수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지금은 초대교회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 전문인들,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경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되는 줄 아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해놓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되는 걸 놔두고 안 되는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안 되는 똑같은 흐름 속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서 아모스처럼 농부로 있는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아모스서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 아모스서 1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의 적이 원수가 아니라 복음의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복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받을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하나님 예언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극복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주변의 적이 원수가 아니라 복음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아모스는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오늘만 답이 온 것이 아니라 먼 미래, 100년 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미래와 내일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확신이 생겨요.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사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늘을 복음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이 축복이 안 오면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답답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오고요. 그 축복이 연약하지만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이러면 우리의 내일이 희망 정도가 아니라 언약 속에서 확신이 와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은 다 강대국이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대단한 강대국에서 복음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시작하게 했을까요? 밑에는 애굽 강대국, 위에는 아스루 제국, 바벨론 제국, 아라비아 제국, 블레셋 제국이 에워싸고 있고, 그것도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라가 갈려졌잖아요. 전부 강대국으로 세상에 나가본 강대국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상대적 열등감과 낙심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서 둘러싸고 있거든요. 모든 불신앙이 우리를 둘러쌀 수밖에 없도록 조건화되어 있어요. 잘못 봐버리면 노예가 됩니다. 잘못 봐버리면 포로가 되어 멸망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얻어지고 그 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전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다가 그래서 복음운동을 시작하게 한 겁니다.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주위에는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아라비아, 밑에는 죽어있는 사해바다. 그것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있죠. 조금 있는 땅도 70%가 산이죠. 쓸만한 땅은 30%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도 그 땅들에는 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돌이 많으니까 돌로 친다는 이야기, 돌들로 떡이 되려 하는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체험되면 애굽을 통해서 밑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이 되고 복음을 깨달아버리면 바벨론을 통해서 북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아라비아를 통해서 동쪽으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버리면 블레셋을 통해서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워낙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약간만 사실적인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면 바뀝니다. 이게 아모스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세계 복음화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놓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강대국처럼 둘러싸여 있는 배경과 세상에 말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현장에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물론 악을 행한 그들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강대국의 멸망이 예언되어 나오거든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겁니다. 언약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강대국이 결국은 멸망받게 되죠. 다른 강대국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 멸망받고 난 뒤에 그 강대국 속에 있던 남겨진 자, 소수를 일으켜서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눈치채셨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지금 우리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망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모스가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복음화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안 가는 거예요. 나가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전체를 준비하고 인도한 거죠.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잡아가도록 포로가 되도록 한 거죠. 노예가 되도록.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애굽을 망하게 한 겁니다. 망하게 할 때는 복음 가진 소수를 불러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계에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 있죠. 역사를 눈을 뜨고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메섹,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아모스서 1장, 2장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 그래서 아모스 3장 6절부터 7절에 복음은 멋있고 도덕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태평성대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보다, 그래서 복을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도덕적 타락성은 극심했거든요. 우리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뭐 다 괜찮다.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용서를 못하는 율법과 같은 게 아니에요. 바른 것을 주장하면서 남의 잘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율법에 속해 있는 복음이죠. 자기의 신앙이.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손해를 보죠.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뿌리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다. 복음은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 도덕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은 율법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과 도덕성, 부도덕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상상외로 기성세대나 목회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은 깨달았는데 도덕적 타락성이 더 극심할 수도 있어요. 다 끝났는데 뭐. 아닙니다. 죄와 함께, 죄의 결과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 대해서 영원히 멸망당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 죄에 대해서 영원히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똑같은 그 죄에 걸려들지 않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런 회개 없이 죄의 구렁텅이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결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순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서 5장 4절. 5장 8절에는 밤은 아침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바꾸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화를 면하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뿐이다.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춰두시고 숨겨두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멸망과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못 아모스서를 보면 막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전문인들, 산업인들, 청년들이 아직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두려운 하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런가 보다, 내가 큰 죄를 보면서 이런가 보다, 두렵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기회가 있습니다. 유치부 때는 많은 것을 시작하는데 초등부쯤 되면 거의 기본과 기초가 인생에 깔리죠. 개념도 깔리게 되고. 그런데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는 채로 자랍니다. 물론 뭐 메시지도 듣고 막 훈련도 받지만 거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자라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중고등학교 때 막 튀어나오죠. 이때부터는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게임, 음란물을 보거나 약물에 중독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지나치면 영적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마라, 절제해라, 그게 됩니까? 이런 게 영적 문제가 와 있느냐 안 와 있느냐가 중요한데, 영적 문제로 연결이 안 되면 거의 다 경험해보고 그만둡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다 봤잖아요. 경험했고.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뇌 작용 속에 기도, 특히 영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좀 보다가 에이 뭐 나중에 별거 아니라서 관두게 됩니다. 거의 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내면에 힘 있는 사람 다 관두게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어려움을 치유를 못 받고 있다가 약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걸 접하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있는 그 뇌에 영성이 없는 그런 친구들은 전문인으로 컸는데도 성공했는데도 이런 영적인 문제로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 가보면 그대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모스서 8장 11절에 우리는 복음은 응답받는 것 이상을 보게 하는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응답 이상의 것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보고 내일도 바라보게 하지만 복음은 이 시대의 문화, 사람들이 무슨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보게 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내용들을 보게 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떤 분이 찾았는데 성경에는 7,0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6,999개가 성취되어졌대요. 아직 하나가 성취가 안 됐는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 떠난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받게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일반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아모스 7장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그러니까 다른 강대국들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환상을 보게 됐거든요. 또 7장 4절부터 6절에는 불로 징벌하시는 환상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또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 우상 숭배의 배경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이 담겨 있는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습기가 많고 더우니까 여름 과일을 모아놓으면 다 썩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되어져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환상과 예언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이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다윗 임금이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에게. 말씀을 알고 정시기도를 시작하고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조금만 경험해 보잖아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돼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 그때 사무엘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한 말이 성전의 축복이에요. 언약궤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언약궤를 모시는 텐트가 성막이었고 언약궤를 모시는 제대로 된 건물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 절기와 언약궤의 축복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었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한 겁니다. 그걸 합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명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땅끝까지 설명하고 증거하도록 다윗이 가졌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에게 다른 비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타나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그래서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전부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아모스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제일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려면 응답받으려면 영적인 축복부터 누려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천사의 활동과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주님 재림식까지만 존재하고 있는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 이게 영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깨달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기도를 깨달으면서 많은 응답을 얻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청년에게 필요해요. 이 기도의 은혜와 힘이 산업인에게, 전문인에게 필요해요. 이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기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배경과 힘을 가지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언약의 현장에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만 하면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위해서 때로는 전문성을 키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겁니다. 문화를 이해해야 되니까, 변화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제1번 키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보호자의 축복과 천사의 능력을 구하세요. 땅에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가 받은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도 무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육신도 있고 정신세계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뇌 활동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거든요. 영성이 채워져야 모든 뇌 활동이 균형 잡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삶이 균형 잡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안 보이는 영적 세계도 있구나. 많은 존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이는 영적 세력도 있구나. 영적 세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천국 가기 전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정말 목회자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기도 응답이 뭔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힘들더라고요.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했죠. 어느 날 제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보호자의 축복과 천사의 능력에 대해서 땅에 있는 이 흑암 세력과 이 세력들의 권세와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구나. 이게 사실인데 내가 몰랐구나.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응용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이 회복되고 지금도 회복되고 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사는 현장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모스서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데 사실 그것보다 영적인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